네, 여러분 새해가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2024년과 다르게 2025년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2024년보다 더 발전하고 성숙하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계속해서 나날이 발전하는 것이죠. 더 성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전보다 더 깊은 기도, 더 성장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더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그 기도의 응답이 너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이 기도의 맛을 알아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고 그러면서 날마다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2025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죠. 항상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항상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저만 어려운가요? 왜 우리의 기도 생활은 이렇게 어려울까요? 잘 안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꼭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자주 언급하는 이 한 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이라고 하죠.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5만 번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놀랍죠. 너무 부럽잖아요. 5만 번에 10,000번이라도 우리 응답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가 했던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더 당황스럽죠. 어떻게 하나의 기도도 빠짐없이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을까요? 조지 뮬러는 자신의 기도 응답의 비결을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와도 굉장히 같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간절하게 구했던 과부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서론으로 이 1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줄곧 찾아갑니다. 자주 찾아갔다는 거죠. 재판관은 그 과부가 자신을 자꾸 찾아와서 자신을 괴롭힐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그 원한을 빨리 풀어주려고 결정하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의 인생이 50년이랍니다. 50년 동안 기도하면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너무 놀랍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의 55만 번의 응답들 중에 50년 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한 기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했던 기도들을 돌이켜보면 무엇인가 아주 작게라도 또는 크게라도 응답이 된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가족을 위한 기도, 또 내 주변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그렇게 응답이 더딜까요? 정말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곧이곧대로 바로 응답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죠. 조지 뮬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50년을 기도했대요.
하지만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 50년의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한 번 기도하고 교회 안 왔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 전도했는데 나에게 싫은 소리 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의 변화가 이렇게 너무 힘들죠. 어렵죠. 단번에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단번에 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을 어떻게 기다리시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을 기다리실 때 하루를 1000년같이 기다리시고 1000년을 또 하루같이 기다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셨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죠. 포기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기도합시다. 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제때에 주시는 도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때의 원어의 뜻은요, 가장 알맞은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알맞은 때에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때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정말 가장 알맞은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응답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 응답을 그렇게 쉽게 경험하지 못할까요? 남들은 기도하면 응답을 쉽게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의 기도는 이렇게 어렵게만 보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 저희 아이들에게 매일마다 큐티를 하게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매일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요즘에 방학이 돼서 저희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 큐티를 시킬 때마다 집에서는 큰 소리가 납니다. 괜찮아요. 너희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 얘기하면 자기 욕하는 줄 알아가지고 너희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큰 소리가 나요. 어떤 소리가 나면 큐티책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기 대부분 부모님들이시니까 집안에서 그게 큐티책이 어디를 사라지겠어요. 어딘가에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때로는 동생이 저기다 갖다 버렸다고도 얘기해요. 왜 그런 거죠? 제대로 찾아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없다고 난리일까요?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찾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버린 거예요. 부모인 저의 눈에는 보여요. 저기 책더미 사이 제일 밑에 깔려 있는 게 저 뾰족해서 예수님이 좋아요거든요. 예자가 하나 있는 게 보여요. 저것만 딱 들춰보면 저기 있어. 때로는 발 밑에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야가 좁은 것이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응답은 없구나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전에는 어땠나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전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는 정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나니까 어떠신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나니까 이제는 보이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오래전에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어 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지금 되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시간이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였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면 나의 기도 하나하나에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청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결혼하기 너무 어렵다고 하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배우자 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배우자 될 만한 사람이 주변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냐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저도 이해를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이때 좀 재밌는 경험이 뭐였냐면, 제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었나 봐요. 하나같이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아마 그때부터 그 응답을 경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주변의 친구들이 다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땠을까요?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리 저도 눈 씻고 찾아봐도 제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원망했죠. 주님, 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저는 정말 혼자 살아야 되는 겁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유부남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넷이나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랑 같이 사역했던 선배들을 얼마나 부러운 선배들이 많았냐면,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선배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집 생겼다고 자랑해요. 기도했는데 차가 생겼대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남들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즉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희 6 식구가 아주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집 안에서 또 안전하게 타고 다니는 차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즉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래 기도할지라도 그 응답이 더디게 올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었다고 그것이 성공이 아닌 거예요. 또 기도 응답이 느리게 되었다고, 또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 아주 하나님의 알맞은 때,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때는 그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가져야만 할까요? 성경에 보면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성경에 나온 몇몇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왜 늦어지는지를 한 3가지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기도 응답은 빠르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르게 응답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그래서 실패가 없는 거예요. 실패가 있다면 그것은 내 생각이 실패한 것이죠. 내 뜻과 내 계획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절대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늦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를 나와서 보낸 시간이, 그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40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원래 15일이면 금방 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길을 어떻게 갔다고요?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왜 40년이란 이 긴 시간을 돌아서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15일 만에 후딱 가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이 15일이면 갈 길을 40년이나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40년은 어떻게 보면 원망의 40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합니까? 물없다 원망하죠. 배고프다고 원망하죠. 적들이 주변에 있다고 원망하죠. 여러 가지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은 단지 고생하기만 위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40년의 시간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40년을 가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40년이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셨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 이집트에서 43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 430년을 보냈던 이스라엘에게 이 40년의 시간이 정말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컵라면 좋아하시죠?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요. 그러면 뜨거운 물을 부었으니까 곧바로 먹으면 되나요? 안 되죠. 익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의 그 40년 시간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이 되어지는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오랜 시간 걸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 시간은 과정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도 응답의 그 시간은 기도 응답이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은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우리가 기도 생활에 함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장하면서 성숙하는,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비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죠.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신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그 사실을 몰라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임신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에게 아이가 없는 자기 자신의 삶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하셔서라고 기도합니다.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쓰인 히브리어 원어는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저를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항상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잊지 마시고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 들으셨음에도 그 기도의 응답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에 그 해답이 담겨 있죠. 이 한나의 기도에 보면 이 자식을 구하는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처음 기도는, 이 자식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자식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한나에게는 남편 엘가나와 또 다른 부인인 브닌나가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는 한나에게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남편의 첩은 자식이 없는 한나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거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낳은 자식이 없어서 면이 서지 않는 거예요. 한나가 자녀를 구하는 그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였을까요? 처음 시작했을 땐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신의 자식을 위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1장 11절에서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한나가 처음에 구했던 자신을 위한 자식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아이로 바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아이는 나를 위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아이가 되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기도 전에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시간에 걸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시간이 그렇게 지연되는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는 시간,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안에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음식을 먹여주면서 힘을 내게 하죠. 음식을 먹은 엘리야는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긴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난 3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엘리야는 그 바알을 섬기는 것들과 대적하여서 믿음을 지켰던, 또 바알로부터 돌이키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죠. 850대 1의 능력 대결에서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남은 것은 엘리야 혼자뿐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스스로 생각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섬겼지만 이제 남은 건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면서 이스라엘이 바알에게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어떤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실망감과 좌절감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수고하고 헌신한 그 3년 6개월의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간 시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 바로 그 기도의 끝에 엘리야의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영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없이 그냥 시간만 흐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들로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감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3년 6개월의 시간의 끝에 자신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합니다. 더 깊은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응답의 과정,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엘리야처럼 우리도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그 무너져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당하고 가장 알맞은 때가 그 주시는 그 응답,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시간이에요. 또 그리고 우리의 영이 회복하고 우리가 성장하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지난 뒤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길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40의 나이가 되어서 40살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 이후 또 40년이 지난 80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40세의 모세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기적을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버려진 자신을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져주셔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왕자로, 왕족으로 성장하게 하셨어요. 모세는 자라면서 자신이 그렇게 왕족으로 살아온 그 40년의 시간들이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모세는 내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애굽 사람 한 명을 쳐서 죽이죠. 그런데 분명히 자신의 민족을 도와서 한 일인데 자신의 그런 모든 열정들은, 자신의 모든 수고들은 사라지고 모세는 살인자로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40년입니다. 그 40년의 시간을 모세는 어떻게 보냈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꿈들을 다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실패한 사람, 나는 버림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 모세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잃어버린 부르심과 그 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40년의 시간이 지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답을 해요. 하나님, 저는 늙어서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오래 지나서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조금이라도 응답되지 않는 거죠. 응답할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조금도 기도할 힘이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미 더 이상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타이밍을 향하여서 그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 제때에 주시는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2025년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역사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제때에 주시는 도움, 그 알맞은 때에 일어나는 그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지치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온전히 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없어서 쉽게 포기하기가 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다시 열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알맞고 적당한 때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의 뜻을 바꿔주시며 우리의 영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때에 그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실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